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거 중요하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그거 진짜 우리 삶에 가장 고귀하고 우선순위로 두냐 이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는 트리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에 갇혀서 구조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고통, 절망의 상황에 빠지면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 외에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비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무너진 건물의 잔해 밑에서 건짐을 받는 것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이런 말들을 비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를 무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말이 뭘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저항을 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일도 몰라요. 나가서 첫사람 아담 안에 갇힌 자연인, 똑같은 말이죠. 비그리스도인 첫사람 아담 안에 갇힌 자연인,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연인은 영적 어둠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며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대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인간은 누구도요,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왜? 구원의 분명한 증거에 근거해서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미 6개의 증거를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증거가 동반된다 하는 6개 증거를 받았는데 다시 복습을 하면, 첫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게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어요.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살게 되어요. 여섯 번째는 세상이라는 새 속성, 세상 속에 있는 새 속성을 철저하게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것이 점점점 여러분 삶에 동반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나오지만 이런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7번째 증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7번째 증거를 이렇게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행해지는 진짜 교회 안에서 인내와 지속성을 가지고 머무는 거예요.
물론 여기 머문다는 말이 그냥 수동적으로 머문다는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방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는 게 중요해요. 진짜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행해지는 참 교회 안에서 인내와 지속성을 가지고 그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머무르는 것을 말해요. 이 말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이사하면 딴 주에 가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그런 예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만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짜 교회 안에 머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누구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참 교회 안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떠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구원한 영혼을 어느 양우리 교회 안으로 넣을 것인가도 하나님이 다 정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아주 섬세하게 하시는데 불구하고 조금만 마음에 장로교에서 마음에 안 든다, 침례교에서 마음에 안 든다, 무슨 감리교에서 마음에 안 든다, 무슨 성결교에서 마음에 안 든다, 목사의 설교가 너무 시끄럽다고 마음에 안 든다, 목사가 너무 강하게 어쩐다 한다, 친교에 심지어 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옮기고 말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뛰어난 목회자 팀 켈러 목사의 말대로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피해 도망다닌다고요? 하나님 피해서 도망다녀요. 만약 팀 켈러, 이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요 설교자인 팀 켈러가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삶에 개입해서 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팀 켈러 말이 맞다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눈에 보이는 이 지상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 왜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 자신, 여기 있는 목사 자신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여러분 자신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봐도 이게 불완전해 보여요. 사람들이 봐도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나요,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든 클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여러분과 저 같은 진짜 허물 많고 우리 모습을 만약에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인다면 누구 하나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을 성자 예수님의 피로써 구속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내어주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고 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요, 사활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로만 캐톨릭의 그런 교리를 굉장히 반대하는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 말을 굉장히 이렇게 반대하거든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근데 저는요, 신학을 하면서요,
이 말이 무슨 백그라운드 속에 만들어져 있는지는 완벽하게 저는 공부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다. 만약 이걸 캐톨릭 교회라는 한정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건 잘못됐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참 교회 밖에 머무는 사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내가 볼 때는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참 교회 속에서 인내하며 머무는 것은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참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구원의 결정적 증거가 되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그리스도에게요?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 삶 스스로가 증명해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현상 하나를 소개해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마지막 때에 있을 중요한 현상 하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8절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썼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마지막 때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은 종말이라는, 에스카탈로지, 종말이라는 말과 동의어인데 우리는 몇 번 말했어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전체 기간을 종말이라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무슨 때를 살고 있다고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게 우리는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역사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 하나가 그냥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느니라,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적그리스도 아니고 어떤 적그리스도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많은 적그리스도는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왜냐 그러면 자꾸 이단들이 뭐 이상하게 뭘 자꾸 가르치고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이걸 또 분명하게 구분도 할 줄도 몰라가지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매일 갈등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뭐 위대한 신학자도 아니요, 뭐 위대한 목사도 아니지만 내가 성경을 읽은 바로는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명료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이 목사가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목사가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종류의 적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과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에서 소개하는 이걸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불법의 사람 혹은 멸망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다 동의어예요. 요한 서신에서만 유일하게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쓴 거예요. 무슨 서신에서만? 요한의 자기 서신에서만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쓴 것이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불법의 사람 혹은 멸망의 아들이라 그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무엇을 우리에게 소개하는지를 우리가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종말 5분 전을 보여준다. 종말 몇 분 전요? 우리가 뭐 둠스데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 펜스테이 학생 정도면 그 정도는 알아야 돼. 둠스데이. 그러니까 꼭 예수님 재림 때문에 오는 종말 말고 이 우주 자연이 어떤 인간들이 막 너무 핵을 만들고 뭐 자연 훼손해가지고 둠스데이. 지금 마지막 종말 시기가 지금 이제 5분 남았다. 이제 더 당겨진 거잖아요, 최근에. 김정은이가 뭐 핵을 또 만드니까 조금 더 당겨갖고 지금은 뭐 3분 전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신학자들도 말해 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은 종말 5분 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나는 사실로 믿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 속에는 그리스도 재림 전에 일어날 현상을 순서적으로 정확하게 소개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소개되는지 천천히 1절부터 12절까지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자, 같이 읽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재림 전에 어떤 현상, 어떤 종말의 순서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 제일 먼저 미혹시키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미혹, 템테이션 아니면 속이는 것. 자꾸 거짓된 영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속임당하는 역사가 있다. 두 번째는 배교,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배반해버려. 세 번째가 뭐예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불법자가 나타난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요한 서신으로 하면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화신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 아주 순서가 분명해요. 다시 첫째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미혹. 그래,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도 도전했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일단 여기 있는 목사 자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설교가 완전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이 방대한 설교를 이 45분 동안에 어떻게 이걸 다 커버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한 번만 듣고 신앙생활 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도전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학위도 받지만 학위 못지않게 성경을 정확하게 핸들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나가요. 아멘? 왜? 악한 자가 우리를 속여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속인단 말이에요. 미혹. 그러면 넘어가서 배교, 배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법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분명해. 미혹, 배교, 불법자가 나타나고 이 불법자가
적 그리스도의 화신으로 등장을 해서 그리스도 재림 전에 세상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불법과 무질서를 만들어낸다고 그 본문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재림 전에 세상은 큰 혼란과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재림 때 재림을 통해서 불법자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가 만든 불법과 혼란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성경은 이 불법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2000년 역사 동안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혼란을 겪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자가 뭐 히틀러냐? 뭐 로마의 뭐 교황이냐? 뭐 로마가 지배할 때 10대 황제냐? 뭐 이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대주의 신학을 쫓는 사람들은 그걸 맞추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요, 하나도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일단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로 이걸 알려주는데 명시적으로 그가 누구라고 밝히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밝혔을까? 왜 안 밝혔을까? 그건 이따가 두 번째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시대마다 적그리스도의 성향을 갖고 드러나는 자들이 혼란스럽게 세상을 만들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깨어서 그걸 똑바로 적시하라는 거예요. 뭐가 적그리스도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인지 너희 시대마다 그걸 분별하고 살아라고 나는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왜? 많은 적그리스도 나타났느니라 그랬으니까 우리 시대에도 지금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방비 상태예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5분을 기도할 줄 모르고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설득시킬 줄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맨날 도전한다고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말 내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거잖아. 뭐 시험 좀 안 되면 시험 좀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직장 안 되면 뭐 직장 좀 되게 해주세요. 돈 없으면 뭐 돈 좀 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거는 본질이 아니야. 저 그리스도는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통해 파괴당할 것이긴 맞지만 가공할 힘으로 세상 질서를 파괴하는 존재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적그리스도는 종말의 전체 기간에 등장하는 많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다시 적그리스도 화신이에요. 화신. 뭐 여러분이 쉽게 진짜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등장할 것이라는 그리스도 재림 전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대리자들입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활동하는 배도자와 이단들입니다. 진리의 거짓 선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함축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있다고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들을 가리켜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사도들이 속한 사도성 안에 떠나버리고 사도성을 가지고 서 있는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분명한 특성이 있다고 말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재림 전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화신과
그의 지배를 받는 시대마다 등장하는 많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다고 말해요. 그걸 성경을 하나씩 한꺼번에 찾기가 어려워서 먼저 설명부터 하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해요. 누구 진리를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 사실 하나님은 대적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해요. 근데 거짓말을 해요. 특히 진리를 속여요. 자꾸 이 참 진리가 아니고 여기다가 뭔가 자꾸 뭘 물타기를 해가지고 자꾸 이 거짓말을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먼저는 요한 1서 2장 22절이에요. 읽어봅시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보면 1세기 당시에는 어떤 특별한 그 거짓된 팀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또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내가 교회 다녀, 내가 심지어 뭐 믿습니다 하고 고백도 해. 근데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예수는 인류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거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해. 뭐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든 말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 앞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예수가 뭘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 이 패러그래프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 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누구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이 취해야 될 모든 것을 그가 대신 취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화신이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든 그런 사람들은 사도성을 가진 참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강하게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이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영광교회를 나온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참교회인 건 아니에요. 영광교회의 멤버십은 여러분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교회 멤버십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내가 자주 말했죠. 자꾸 모태신앙이다. 그 없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가져와가지고 자꾸 우리가 그런 걸 만들고, 내가 교회 몇 년 다녔어요. 나는 뭐 목사 아들이다.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하죠? 내가 볼 때는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그런 것은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도들을 떠났다고 말해. 이미 그 당시에 이미 사도들을 떠났고 사도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 진짜 교회는 사도성 위에 있어요. 아멘? 이건 장부한 목사의 교회도 아니에요. 내가 만든 교회도 아니에요. 어느 뭐 특정인이 만든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을 받고 사도성 위에 세워진 교회, 다시 말해 사도들이 전해준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여기 분명하게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사도들을 먼저 떠나버렸어요. 1세기 때. 그리고 2000년 역사 동안에 끊임없이 사도성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게 된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내와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가견적 교회는 머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머물 수가 없어요. 왜? 요한 사도가 그 이유를 밝혔잖아요. 뭐라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말해. 본문에 이건 내가 만든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도성을 가진 교회를 떠나버린다고 말해. 왜 그럴까요? 왜 떠나버릴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본어개인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어개인이 안 됐다는 말은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아담처럼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세계관이 도는 거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행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성을 가진 교회에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서 적그리스도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배교자와 이단이 되어서 참 교회를 떠나고 있고 앞으로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것이 뭐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참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안에서 인내하며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광교회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우리 교회 반드시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검증하고, 만일에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해야 돼. 아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적그리스도에 지배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지배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인생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나 사실은 우리 성진이 부모들이 있어서 그 말을 좀 안 할까 하다가 하는데, 난 지난주까지 많이 했잖아요. 나는 우리 성진이가 너무 멋져요, 진짜. 어떻게 그놈이 말이에요. 나는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 호련히 죽게 가게 해주세요. 나는 늘 호련히 그냥 여기서 헤게모니를 쥐고 싸우고 조금 돈 몇 푼 그럼 호련히 어느 날 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서 성진이 기도를 들어줘 버린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꼭 인생이 얼마나 많이 살아야지, 몇 살까지 살면 잘 산 거예요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아야지 우리가 진짜 잘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살아도 무두셀라보다 많이 살겠어요? 969세? 할렐루야? 뭔 소리인지도 모르지. 또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무두셀라야, 구두셀라가 아니고. 웃어줘. 나름 개그 친 거 아니야. 개그를 쳐도 웃을 줄 모르고 이러면 좀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그럼 몇 살까지 살아야 되냐는 게, 몇 살까지 살아야 되냔 말이야.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참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구원의 결정적 증거가 되냐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수님께 그 사람은 속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특성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냥
육신의 부모의 DNA를 받고 태어나도 이 아들은, 이 딸은 저 부모의 딸이야, 부모의 아들이야, 이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탁 들어오게 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존재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9절인데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분명히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가를 보여줘요. 그러나 이 부정적인 말씀을 긍정형으로 바꾸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어떤 특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특성이 뭐죠? 내부적 유혹과 외부에서 오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부적 유혹은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난주 본문 요한 1서 2주 전에 그 앞쪽에서 다루었잖아요.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 끊임없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혹이에요. 욕망이에요. 시험이에요. 템테이션이에요. 트라이얼, 이것 자체가.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도 방금 언급한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에 이런 유혹이 하나도 안 생기고 싹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무풍지대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이런 유혹을 이겨내요. 왜 이겨낸 줄 알아요? 지난주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스스로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진짜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그 사람이 그걸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이걸 신학용어는 견인이라 그렇게 말해. 뭐라고 말한다고? 견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지식, 감정, 의지, 성향, 존재 전체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서 그 불같은 템테이션이 올 때 그 템테이션을 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는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매 순간 템테이션을 받거든. 근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탁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킬 때 그 불같은 유혹이 싹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룩함과 생명과 신선함과 소망이 막 일어나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뭐 별거 없이 이렇게 하루를 지나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외부적 유혹은 뭐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유혹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유혹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교묘한 것은 거짓된 진리로 교회 안의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자,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배교자가 된다,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진다 그러면 교회 밖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배교자가 되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단 말이에요.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끝까지 읽어봤죠. 내가 오늘 설교 본문이 아니어서 설명 안 하는데, 여러분 이단과 배교자로 빠진 사람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왜냐 그러면 뭘 사랑하지 않다가 빠진다 그랬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이론들을 쫓는 거예요. 어떤 뭐 유명한 목사가 어쩌다, 그것도 조심스럽네. 유명한 목사 잘못하면 다 나쁜 거.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쉽게 말하면 뭐 누가 어쩐다 뭐 어쩐다 막 그러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 가지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진리인 줄 알다 확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당하라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너 이단에 빠졌냐? 배교자가 된 너 책임이라는 거. 왜냐 그러면 너가 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진리가 이 눈앞에 있는데 성경도 안 읽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너가 넘어지니까 너는 쉽게 말하면 너가 그거 책임져야 된다 지금 그 말이야.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신비하게도 거짓을 분간하고 진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 자신의 능력 때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진리에서 설령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다시 참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요, 거짓된 교회에 발을 디뎠다가요 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거짓된 백성들 속에 들어가게 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 속에 들어오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성경 여러 군데서 말하는데, 먼저는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27절 읽어봅시다. 이건 다 2주 후에 설교할 건데 잘 읽어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신비한 역사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구약 용어를 빌려와 쓴 건데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기름을 붓듯이 와 계셔서 그 사람이 진리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과 참 진리를 분간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내 간증을 간혹 했잖아요. 나는 23살까지 예수를 철저하게 반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와서 뭐 예수 믿어라 뭐 어쩌고 하면, 일단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 때문에 그 말이 듣기도 싫지만 뭐라고 하면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쨌다는 거야, 뭐 예수가 뭐 어쨌다는 거야,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다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무슨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닌데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막 다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 가면 우리 고향집에 가면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 설교를 써놓은 노트가 있는데요, 그게 몇 권이야 몇 권. 왜냐면 너 그대로 막 스펀지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그게 빨아들여지니까 그게 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믿어지는데 그게 이해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과거에는 철저하게 배격됐던 말씀이 믿어지고 사실로 내한테 와 닿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으면 진리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그 심지어는 사람이 안 가르쳐 준다 그렇게 말해. 누가 안 가르쳐 줘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일단은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실이요. 나는 믿어져 버렸어요. 왜냐 그러면 나는 모르겠어요. 각각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방식이 다르고 확신을 갖는 뭐 방식이 좀 다른데 그냥 나는 그냥 믿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만 불신이 아니고 회의가 좀 생겼어. 뭐냐면 좀 이해되지 않는 것. 나 창세기를 딱 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나 본 적도 없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이야. 근데 의심 1도 없이 믿어져 버려요. 왜냐? 그건 내 능력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약속대로 그 진리의 성령께서 내 무지한 이지의 빛을 확 비춰가지고 그걸 확 보게 만들어줘, 깨닫게 만들어줘, 믿어지게 만들어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보호와 능력 속에 산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요한 2서, 그러니까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요한 2서 뭐 9절이라 그래야 되지. 근데 편리상 요한 2서 1장 9절 읽어보자. 뭐라 했는지 같이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여기 교훈이란 말이 이게 닥트린, 진리, 교훈,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모신 사람들은 이 교훈, 이 진리, 이 닥트린 안에 그 사람이 머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언급은 안 하는데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리고 인간은 네 종류의 밭으로 묘사가 돼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다고 모두가 열매 맺는 거 아니라고 말씀해. 어떤 씨들은 처음 시작은 굉장히 멋있다 그래. 음도 나고 막 또 좀 잘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 말해. 그런데 중간에 다 죽어버렸다 그래. 뭘 보여줘요? 신앙생활 멋지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해요. 시작은 볼품 없어도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지속성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참 교회 안에 머물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은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성자들 같은 명성은 없죠. 유명세는 없지만 그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강한 특성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그냥 와 있다고 구원이 100%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속성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꼭 영광교회가 아니어도 된다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앞으로 졸업을 하고 뭐 캘리포니아를 가든 뉴욕을 가든 뭐 플로리다를 가든 한국을 가든 말이야. 아니야, 북극에 가든 남극에 가든 말이야. 내가 거기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서 어떤 유혹,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여기 영광교회 교우들이 한편에서는 그래서 내가 좋아해요, 사실은요. 뭘 안다고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아니, 오해하지 말고요. 뭘 얼마나 깊이 안다고. 그런데도 무슨 뭐 주일날 나오면, 금요일 나오면 우리가 무슨 뭐 크레딧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점을 뭐 주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뭐 낮이나 밤이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냐 이거예요. 나는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낸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꼭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증거, 확신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진짜 아멘. 물론 10대, 20대 때는 그게 잘 와닿질 않는다니까. 이제 우리가 불현듯이에요. 불현듯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뵙고 충성, 주님 덕분에 천국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 만나러 가야 돼? 말해봐. 어? 김성진이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잘해야 돼요. 이제 성진이가 우리 대선배야. 아멘. 내가 저 부모님들 말해 우리 천국 들어갔는데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뒤로 굴려 정보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야. 물론 천국은 좌로 굴러 그런 거 없어. 또 처음 나온 사람 야 그럼 천국 가면 또 막 조인트 까나 막 그런 거 없단 말이야. 천국은 우리 말로 표현한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